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가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해석이 거의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서 자체가 아무 설명 없이 참 마음에 그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떤 해석을 하기보다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5장, 6장, 7장, 8장, 9장 쭉 지금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합니다만 시간에 따라서 물론 어떤 것은 빠뜨리고 어떤 것은 저자에 따라 첨가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거침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이루신 행적이 무엇인지를 그저 설명 없이 그대로 보이는 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7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는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이 큰 자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 자라 한 게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백부장이라고 한 사람과 우리가 한번 전에 나눴습니다만 시돈에서 두로에서 그 지방에서 본 한 과부죠. 예. 자녀에게 떡을 줘야지 개에게 내가 떡을 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여 예수님께 나왔던 이 과부에게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백부장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대 조직 중에 한 직급입니다. 그 밑에 100명의 수하를 두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로마의 군사는 평시에는 노동, 한마디로 건설업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전쟁 시에는 병사로서 역할을 하는, 그래서 로마 군대가 다니면 항상 두 가지가 세워집니다. 길이 닦이고 성이 세워집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에 주먹구구식으로 달려오는 그덧 창과 방패와 화살로 무작정 떼거리로 달려오는 수많은 다른 군대와는 다르게 조직적으로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조직을 갖고 있는 이 로마 군대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100부장 정도면 중간 계급에 해당되는 이 로마의 군사의 하나의 장교인데, 로마의 군사의 장교는 꼭 로마인만 하지는 않습니다. 속국에 두 종류의 속국에 존재하는데, 한 종류는 우리는 로마의 속국이지만 적극적으로 로마의 속국으로서 한마디로 로마와 함께 모든 일을 하는 군사까지, 군대까지 보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 준 속국이 있고,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는 군사를 보내지 않지만 세금으로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 세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세금만 받고 있는 시민, 속국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나중에 바울이 마게도냐에 처음 들어간 빌립보가 나오죠. 이 빌립보는 로마의 군대가 세워진 속국에 한마디로 군대를 보내서 그 군대가 나중에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복무하게 되는데 돌아와서 만들어서 세운 도시가 이 빌립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되었든 이와 같은 로마의 한마디로 속국 중에 군대를 보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에 상당한 권세가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범접할 수 없는 직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다는 것은 지금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가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인의 장로 곧 유대인의 한 지도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 백부장을 이야기하냐면 5절에 나타납니다. 4절부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는데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유대인의 장로 둘을 보냈는데 이 장로 둘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요?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유대의 민족을 사랑해서 친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 타지에서 한마디로 지금 가버나움 근처의 갈릴리 지방 그 어느 곳에서 회당을 지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 토라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었던 사람, 상당히 드문 백부장이라는 거죠. 거의 이런 사람이 없죠. 이런 그가 당신께 그의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종을 위해서 낳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구한, 굉장히 아낀다. 부하들을, 종들을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민족이 다르더라도 자신이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회당까지 자비를 들여서 세워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주변에 유대의 장로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은 두 종류 사람인데 싶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마음이 정말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띄고, 또 하나는 뒤에 나옵니다만 나인성의 과부 백부장 동일하게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사람, 선을 베풀고 있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가는 이 백부장과 그 뒤에 나인성의 과부의 일을 스토리를 바로 붙여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띄어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을 갖기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가장 크게 지적했던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멀지 아니한 곳에 있다고 나왔는데 그 집이 초대하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인도 그런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이걸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취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생각할 만한 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석국에 있는 모든 민족을 통치하여 군대의 중간급의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석국의 한 사람, 물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지만 그 예수님께 나아가 그를 만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이 사람, 그래서 자기의 벗을 다시 보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여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당신을 만날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매주 나오고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에 나오지만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참 믿음이 큰 자라라고 칭할 만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내 형편과 사정이 무엇이든 말씀만 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내가 선을, 내가 행위를, 내가 무엇을 열심히 다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만 계시면, 말씀만 하시면 그 어떤 것도 평지가 되고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만 하십시오. 아무것도 우리는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신들매 그 어떤 것도 끈도 풀 수 없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히 만나 당신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저 말씀이라도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과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듣고 그의 벗이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백부장 그리고 그의 벗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성문에 가까울 즈음에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 많은 사람이 따랐을 리가 분명하죠.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합니다. 성문에 한 무리가 왔는데 죽은 자를 베고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요,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부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과부가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많은 사람이 그의 독자, 이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며 함께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죽었던 세 사람을 살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나인성의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은 불쌍히 여겨 그 사람과 수많은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당신이 보시기에 불쌍하고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어 구원케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부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독자가 죽은 것을 슬퍼할 정도로 이 과부는 여러 사람에게 선과 의와 사랑을 베풀어 수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슬픔을 동행할 만큼 그와 같은 사람,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독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했고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였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이 예수님을 향하여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구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을 그리스도라 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더욱더 퍼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을 때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는데 항상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 중에 두 종류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병자가 또는 귀신 들린 자가 또는 어떤 커다란 문제,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나온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요. 두 번째는 이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경청하기 위하여 온 사람, 제자들 두 종류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이와 같은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넘어가서 한 여자가 등장하는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왜 초청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초청했다는 말 자체는 부정적으로보다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과연 이 사람이 누구지? 네,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죄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죄인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 학자는 이 사람은 아마도 길거리의 여자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길거리의 여자, 당시의 문화 속에는 존재할 수 있지만 함부로 돌아다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 그렇게 크게 지금과 같이 그저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아무튼 어떤 죄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그 발에 뿌리려고 왔는지 아니했는지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옥합을 가지고 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왜 향유를 담는 옥합이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죠. 이것은 우리의 문화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은, 지금처럼 은행에 통장에 돈을 모으면 되지만 당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에 굉장히 귀한 향유를 조금씩 모아 결혼하여 집에서 살 때 이것을 재산으로 팔아 사용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처녀들이 이렇게 향유를 모았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재산이라는 거죠. 가장 귀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것을
자기가 소중하여 예수님께 드리고자 나왔던 한 죄인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뒤에 서 있음을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서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 궁금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 사함을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아마 감격 또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을까라고 그저 추정할 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떤 학자는 막달라 마리아라, 예수님으로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길거리의 여자였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 이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향유의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닦은 사람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항상 헷갈리는데, 하나는 바로 마리아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이 됩니다만 두 종류였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울고 눈물이 그 발에 적시니 이제는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발을 바로 입 맞추고 그곳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다시 닦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임을 알았을 것이고, 만약 알았으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고 반드시 멀리하여 나가라 라고 했을 텐데 왜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르시되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의 갚을 만한 그런 재산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얼마일까요? 하루의 품삯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까? 500데나리온이면 1년 반의 품삯이요, 50데나리온은 한 달 반의 품삯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탕감을 해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당연히 시몬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겠지요. 내 판단이 옳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내 발에 입 맞추었으며, 너는 나에게 감람유를 주어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어 그렇게 나를 대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 손님을 청하면 당연히 샌들을 신고 있는 발이 더러워 물을 주고 귀한 손님일수록 물을 닦게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손님에게 입 맞추고, 그 다음에 머리에 여러분 감람유를 주고, 좀 더 나가면 포도주를 주고 접대하는 이와 같은 풍습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바리새인은 예수님은 귀한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손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처음부터 이와 같이 내 발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며,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당연히 이 여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자에게 말하죠? 내 죄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죄를 사함을 받을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지요. 덜 사랑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적어서 덜 사랑하고 죄가 더 많아서 더 사랑할까요? 그런 뜻은 아니지요. 우리의 죄를 크게 느낄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수록 주를 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의로워, 좀 더 나아,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수록 덜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큰 죄인입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좀 우리 교회에서 참 괜찮아, 조금 사랑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참으로 백부장처럼 그 하인을 사랑하고 정말로 유대인을 사랑했던, 그리고 나인상의 과부처럼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었던 그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신 줄 믿사오니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와 선을 베풀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큰 믿음의 소유를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로 한 죄인인 여자처럼 큰 죄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사랑하는, 한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 곁에 서서 울고 떠나지 아니하며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 그 옥합에 깨어 향유를 그리스도의 발에 붓는, 그래서 주님 곁에 서서 떠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